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눕니다. 어버이 주일에 사실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누군가의 부모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자녀일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셨든지 아니면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해당이 좀 안 되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 누군가의 자녀,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 그래서 나의 부모를 대할 때는 내가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와, 내 자녀를 대할 때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공경과 양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경과 양육이 가정 안에서 균형 있게 잘 잡혀서 좋은 부모와 또한 좋은 자녀가 되는 복들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또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설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관계, 즉 가족 관계에 대한 충분한 적용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이 공경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공경과 함께 나오는 또 하나의 단어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경을 하려면 그 안에 그 순종의 마음과 함께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경의 또 다른 이름은 이 존중과 순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존중과 부모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여 따라가는 순종은 분명히 효와 이제 맥을 좀 같이 하는데요. 그러나 좀 성경적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님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공경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잘 대하라는 거죠. 근데 차이가 있죠. 하나님과 부모님의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지만 부모님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청소년 사역을 안 하지만 청소년 사역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부모님이 잘못된 말씀을 하셔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제 그거는 뭐가 있냐 하면, 주일날 학원 가라고 하는데 학원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까? 수련회 가고 싶은데 도서실 가고 공부하라는데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저는 항상 했던 얘기가 네가 평소에 잘해야 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하면 주일날 그런 말씀 잘 안 하실 거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은 온전하진 않죠. 부모님도 물론 잘못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사춘기나 청소년 때가 아닌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 가면서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달라집니다. 어릴 때 보던 부모님은 완벽하고 큰 산 같고 온전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부모님이 작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보다 더 모르는 분야가 있으시네, 혹은 아니 우리 부모님이 저런 면이 있었나라고 하는 소위 말해 인간적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니까 이기적인 어른이고요. 또 어떨 때 보면 주책맞은 언행이 막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연약한 점, 약점들이 하나둘 보이게 되면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의 부모님은 분명히 약점이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가르침의 원리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공경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참 풍요롭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하는 비슷한 방식인 공경, 즉 존중과 순종으로 부모님을 대하면 그걸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장수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오래 사는 100년, 150년 사는 그런 장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삶.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의 원리가 부모 공경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왜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건 놀랍게도 인간 관계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고 혹은 접하는 최초의 관계는 부모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가 이제 공경하고 효도의 대상이긴 하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험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요. 어린 시절 받은 학대와 상처는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어린 날 받은 상처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상처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정적인 언행이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부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만나게 해주셨고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 창조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의 능력이나 상황이나 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부모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참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비슷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 몇 살이었지? 그때 우리 아버지는 몇 살이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되돌아보니 그때 우리 엄마가 너무 젊으셨던 거예요. 너무 젊은 나이에 겪었던 어려움과 고생을 지금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비추어 보니 참 대견했구나. 그때 우리를 키워냈고 우리를 양육하셨던 그 과정들이 참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많은 부분이 부모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걸 조금만 시각을 넓혀서 내 부모가 그때 당시 겪었을 상황과 시대, 사정들을 고려해서 생각하면 많은 부분이 이해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럴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므로 나와 내가 오히려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해소된다고 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는
결국 다른 사람, 내 형제 자매, 또 내 배우자, 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부모 공경의 사상은, 생각은 확장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자기 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읽었는데요. 이 12살짜리 손녀가 학교에서 시를 썼답니다. 학교에 이제 근데 그 시 내용이 이래요. 제목이 할머니. 할머니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요.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요. 좀 와닿죠? 엄마를 사랑하는 딸,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어떻게 내 엄마가 됐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낳아준 거야. 그래서 할머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여러분, 부모 공경의 범주가 사실은 대를 넘어서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모두에게 확장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이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어요? 엄마를 사랑하는데 그 엄마를 낳아준 할머니에게 감사한다. 이렇다면 이 3대가 느끼고 있는 그 행복감을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교육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조부모님이 키우는 아이들의 행복도가 훨씬 더 높다는 연구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참 많으신데 손주 키우시는 분들 있죠. 저는 저희 큰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 됐을 때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를 가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양육자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친척이나 부모님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때 참 경험도 없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낯선 곳에 키울 때에 당황했던 적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최소한 제가 경험하고 제 아내가 경험한 것 중에 육체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힘든 건 3살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 중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 동의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여러분, 3살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다 그러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애 키우니 밭일 한다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 아기가 싫은 게 절대 아니죠. 아기가 싫은 게 아니에요.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물론 행복감도 있고 좋지만 이 어린 유아 양육에는 도대체 휴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고된 노동도 중간에 휴식이 있어요. 또 밤 되면 쉬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데는 그 쉬는 시간이 없죠. 밤에도 못 잡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조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키워주신다, 도와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보답을 뭘로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인사로, 말로, 말과 마음과 또 뭐로 해야 될까요? 그냥 툭 나오네요. 최근에 유아교육 전문가의 강의 중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돈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로 해야 될까요? 그 유아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급의 100%를 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월급의 100%. 왜냐하면 애가 고나이 때 나가서 일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자유와 시간과 휴식을 준 그 조부모님께 월급의 100%를 줘도 아깝지 않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유아교육 전문가 얘기라고 저는 빠져나가겠습니다. 그거죠. 사실은 그 일이 그만큼 힘들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돈과 바꿀 수 없는 만큼의 중요한 일인데 그만큼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고마워하셔야죠. 저 그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양육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가정들을, 교우들을 보면서
참 저분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 했는데 막상 당사자들은 시어머니가 참견을 해요. 뭐 칫솔이 너무 컸습니다, 권사님. 뭐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하는 그런 얘기들을 또 들으면서 아, 사람은 다 감사하고 다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참 자식의 양육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는 하나님보다 높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원리인 공경, 즉 존중과 순종을 잘 따라야 되는데요. 또 하나의 키워드,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원칙은 있는데 이걸 적용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5살짜리 딸을 키우는 아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는 레고랜드가 있지만 이 아빠가 5살짜리 딸을 데리고 저 서울에 있는 실내 큰 놀이공원 테마파크를 갔대요. 우리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도 입장료가 비싼데요. 그런 테마파크는 입장료 너무 비쌉니다, 요새. 네 식구가 그거 입장하는데 입장료도 엄청나게 수십만 원을 쓴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이런 좋은 데 한번 가자 해서 결심하고 갔는데 딱 입장하고 들어가는데 바로 입구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엘사 옷을 팔더래요. 엘사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입니다. 여자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엘사 공주의 옷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분장도 해주더래요. 엘사 분장을 하는 거예요. 마법봉 들고 뭐 이렇게 눈썹 붙이고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애가 조르기 시작합니다. 나 엘사 될래. 이제 쫄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요금이 10만 원인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입장료보다 훨씬 비싼 돈이 애가 이제 거기서 주저앉아서 엘사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르고 울고불고 하니까 이 아빠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뭐 이때 요 나이 때만 이런 거겠지. 평생에 2번 되겠나? 여길 뭐 언제 또 오겠나? 그래,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카드 긁고 결제를 해서 그 20대 테마파크 직원이 이제 막 분장해주고 해서 정말 엘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신나고 이제 이거 휘두르고 이제 마법 부린다고. 그러고선 이제 다 끝나고 자 이제 입장하자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5분도 안 돼서 뭐라 그래요? 아, 나 이거 벗을래. 나 너무 불편해. 버스럭거리고 불편해. 벗을래 이러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아빠가 어떻게 돼요? 저 밑에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야, 너 아까 보면 울고불고 해서 내가 단단히 주의 줬는데 이걸 돈이 얼마인데 지금 네가 아이 몰라 그래서 다 집어 던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벗을래 정도가 아니라 집에 갈래 이제 나오는 거죠. 집에 갈래. 야, 그럼 이제 단전에서부터 막 올라오죠. 뭐 아마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다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 홍천에 있는 유명한 워터파크 있잖아요. 수영장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돈 내고 수영장 들어가는데 거기 가자고 그렇게 쪼르던 애가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나 무서워. 저 못 타. 집에 갈래. 그러고선 나자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뭐 다 짐 싸고 뭐 이제 서로 원망하고 이제 갈 때는 즐겁게 올 때는 이래가지고 오는 거죠. 그 더운 여름날 그런데 놀러 가가지고 아들이 그냥 먹고 싶다 그래서 줄을 서서 2시간 줄 서가지고 그 비싼 추로스 사가지고 왔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는 먹기 싫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사실은 반려견, 반려동물하고는 정말 급이 다른 거죠. 이건 뭐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비위를 맞출 수가 없고요. 그 비위를 맞추는 거는 결국 고령의 외할머니밖에 없는 거죠. 모든 비위를 그래 먹기 싫어 그럼 먹지 마. 그럼 또 다른 거 사면 되지 하고 또 가고 애들 버릇 없어진다고 하는 며느리의 뒷소리 막 들리면서 또 다른 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녀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부모들이 참 참아야 될 부분도 많고요. 또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노를 참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어릴 자녀뿐만 아니라 사춘기가 되고 엄마보다 키가 커지고 아버지보다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그 반항의 시절이 지나가고 성인 자녀가 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양육의 방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과 훈계를 하라고 말씀해요. 저는 친밀한 부모 나쁘진 않지만 충분하진 않다고 봅니다. 자녀와 친구 같은 관계가 너무 우선이 되면요, 훈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에게 뭐가 좋겠어? 네가 결정해라고 하는 것은 훈계해야 하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올바른 건 아닙니다. 결정해 줘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 성인 자녀에게도 모든 걸 결정해 준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혜롭고 성경적인 훈계의 방식은 대표적으로 관계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부모의 훈계도 가능한 것이죠. 왜 그렇게 남의 말은 잘 들으면서 부모의 말은 잘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의 말에는 왠지 반항심이 생기고 부모가 말하면 그건 더 거부하고 싶은 묘한 심리가 자녀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자식을 화내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잘 훈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훈계가 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자녀가 믿을 수 있는 부모, 일관성 있고 변함없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는 거죠. 그건 유능함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적인 유능함은 돈 잘 벌고 똑똑한 것이 유능함이겠지만 가정 안에서의 유능함,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일관성 있는 진실된 사생활입니다.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사생활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뢰감을 얻는 부모는 결국 옳은 말, 맞는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존중하며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린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인 자녀를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31살에 받았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저희 부모님은 그때부터 저에게 반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참 고마운 일인데요. 김 목사 혹은 목사님이라고 말하시면서 저에게 거의 존칭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왜 그러셨나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목사님의 부모님을 보는데 그 부모님이 그 아는 목사님에게 존댓말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근사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부터 나도 우리 아들에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고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저에게 너무 부담되고 참 고맙기도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경향과 영향으로 미쳤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가장 거룩하고 근사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죠. 너무 어린 자녀에게 존댓말을 하고 모든 결정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가정의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자녀가 언제 부모로부터 특별한 존중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자녀가 결혼했을 때라고 봅니다. 성인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된 가정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내 아들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독립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를 부를 때에도 대할 때에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존중과 함께 동시에 손자, 손녀가 있다면 또 하나의 독립된 개체의 부모로서, 아비와 어미로서 존중해주는 태도와 언행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손주들 앞에서 부모의 권위를 상실하게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나 흉거리는 없어야 되겠죠. 그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내 인생 이렇게 된 건 다 네 아빠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절대로 네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이런 말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 건강하거나 성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 결국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들일 것이고요. 그것이 조부모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증명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조부모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정하고 공경하는 말들을 손자 손녀들에게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딸이 나에게 와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참 대단해요, 아빠가 있어 참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의 아빠가 있게 만드신 분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야,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축복의 말을 하고 원망의 언어는 제해버리고 축복의 말을 하고 덕분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분명히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한 가정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모습은 결국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무엇을 더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대화가 잘 되고 우리끼리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 안에서 순종과 영적 권위가 이어지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 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경하고 존중해라, 순종해라. 그게 너희가 잘 되는 길이야. 그게 바로 행복한 길이야. 그리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신앙 전수의 방법이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안에서 그 행복의 모든 원천을 주 안에서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넘치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놀라운 믿음의 전수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언을 할까요? 우리가 오래 살면 결국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오래 살면 고아가 됩니다. 고아가 돼요. 그렇죠? 여기 계신 6070 고아분들 위로를 전하고 앞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다 고아가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부모님도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것, 부모가 계시다는 건 제한적이고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한 길이에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이 짧은 남은 시간에 공경과 존중 그리고 순종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한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의 의미로 누구나 오래 살면 독신이 됩니다. 배우자와 헤어지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와 함께 있는 시간 너무도 소중하고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결국은 분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자녀의 가정은 이제 나는 내가 계속해서 사랑하고 응원하지만 간섭하고 관여할 대상은 결코 아니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내 자녀가 좋은 양육자가 되기를,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가정을 만드는 교회의 주인공이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위해서 후원해야 될 것이지요. 이 놀라운 공경과 양육의 이 균형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언제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같은 그 부모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에 좋은 말이, 옳은 말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투까지 성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투와 존중하는 말투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를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양육에 빠져서는 안 되는 훈계에 꼭 있어야 하는 혼을 내야 될 상황이 화를 내지 않고 혼을 낼 수 있는 지혜로운 대화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래서 쉽지 않죠. 부모의 역할은 언제나 어려운 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랍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공경과 양육의 균형이 나의 가정, 내 자녀의 가정, 우리 모든 소양교회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